말씀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죠. 하지만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이 되지 않는 이런 일을 실제로 행하셨습니다. 그것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나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사랑을 하셨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하여 베푸시는 큰 애와 사랑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랑을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떤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나오듯이 같이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믿음을 통하여 완성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신앙은 믿음을 통하여 완성됩니다. 뭘 통해 완성된다고요? 믿음을 통하여. 그런데 이 믿음도 아브라함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의로 여기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신 후에 하나님은 의로 여겨진 바 되게 하십니다. 로마서 4장 5절에서 같은 맥락에서 믿음을 의로 여기심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사항이에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도로를 달리다 보면 110km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럼 몇 킬로로 달리란 얘기예요? 110km죠. 80이면요? 80. 누가 그렇게 정해놨어요? 국토부 장관인가? 뭐 하여간 정해놓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속도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딱지가 날라오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반문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일한 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시편 30편 1절 이하에서 감격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로마서 4장 7절과 8절에서 바울은 다윗의 감격을 인용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덮어 주셨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죄 없다고 인정해 주셨습니까? 이 모든 질문의 답은 내 노력과 수고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디에서 넘어지느냐? 내 열심, 내 수고, 내가 행한 것으로 구원받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직분을 받음에 있어서도 내가 마땅히 받을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은 교만한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셨구나, 그리고 그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런 은혜와 복을 받을 수고와 노력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주일 저녁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권희순 성도님 수요일날 저녁에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너무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에서요 이 모든 질문에 관한 정확한 대답을 증언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불법의 사함을 받게 된 근거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죄가 가려짐을 받게 된 근거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근거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완전히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셨지만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뭐가 해결됐어요? 죄가 해결됐어요. 그러나 이것은 반쪽이에요. 이게 십자가 신앙이란 말이에요. 자, 다른 반쪽은 뭐라 그랬어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슨 신앙? 부활 신앙이라고. 이것이 온전한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예요. 그 죽으심이 나와 더불어 된 것이고 주님이 살아나실 때 나도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받았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는 사망 권세에서 승리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것은 뭘 근거로 할까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갈 거예요? 정말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뭐를 의지하여?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런 사실을 근거로 하여 바울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의 근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써갑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써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렇다면 어떤 믿음입니까?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고, 우리 나라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음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지만 상급은 갖지 않아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상급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하심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함을 얻은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주질 못합니다. 우리 마음의 평강, 우리 마음의 평안, 우리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로부터 내려온단 말이죠. 그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인 인간과 의로우신 하나님 간의 화평의 관계를 맺게 해주시는 주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죄로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고 이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사모하는 주님이 나를 안아주실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요. 이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셨다고 했어요. 스데반의 순교를 귀하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주님께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음을 명심해야 돼요. 이제 죄인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광복절 특사라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광복절 특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탈옥을 성공했는데 알고 봤더니 광복절 특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인으로 이 세상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 지옥 갈 영혼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많이 있는데도 그 가운데도 나를 콕 집어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끝까지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바울은 이 사실에 관하여 가감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은 것은 우리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도 우리 공로가 아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숭고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또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합니다.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만희도, 안상홍이도, 장길자도, 정명석이도, 문선명이도
그 어떤 이단 교주도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천하에 있는 이름 가운데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믿음으로 서 있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사역에 의한 거예요. 성도가 은혜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가장 높은 특권을 가진 자리에 오르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어드릴까?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 살펴봤지만 우리 예수님은 항상 그런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즐거움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기쁨을 드릴까? 여러분,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이 기뻐한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수많은 미혹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결국 넘어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달려갑시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으며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요. 우리 앞에 항상 이것이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형통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막히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짐, 얽매기 쉬운 죄가 내 앞에 떡 버티고 나를 넘어지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 믿음의 근원이며 우리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도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냥 되는 일은 절대 없어요. 그냥 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신앙의 중요한 덕목을 전합니다. 말씀같이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문제와 공경에 처했을 때도 그것들이 가져줄 좋은 결과를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련은 오히려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고 인내는 강인함을 길러주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희망과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것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어디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서대문에서 말이죠, 아주 목회를 크게 하셨단 말이에요. 몇천 명이 됐어요. 몇천 명이 막 사람들이 막 몰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여의도가 개발된다는 얘기를 듣고 여의도에 3,000평이라는 땅을 불알받아가지고 거기다 만석이 되는 교회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뼈대는 올라가고 철골은 올라가는데 돈이 있어야 말이죠. 그래가지고 조은규 목사님이요, 죽으려고 했다잖아.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도 너무나 어려운 인생의 문제 앞에 딱 부딪히니까 살고 싶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70만이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 있는 거예요. 큰 꿈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부르짖자. 할렐루야. 왜냐하면 시련은 오히려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고, 인내는 강인함을 길러주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희망과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것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 산에 가보세요. 바위로 가득 차 있는 그 바위 돌덩어리 위에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평지에 그냥 흙이 좋은데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바위 틈 속에 있는 그 나무들은요, 웬만해서 죽지 않습니다. 생명력은 그렇게 강한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밉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고 또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때 극심한 핍박과 고난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환난에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고 견디며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성도의 인내는 성령이 사역하신 결과로 주어지는 거예요. 마치 용광로에서 금이 여러 번 단련됨으로 순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성도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참고 견딤으로 자신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저도 개척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게 아닌가.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되는 게. 양가 부모님도 줄 곳이 없고, 어디 누군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컴컴한 지하다 보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불 끄면요,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저한테 저기 하지 마세요. 저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지하에서 그 강단도 좀 튼튼하게 만들지, 삐걱삐걱 소리 나는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만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인 거예요. 인생이 공고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더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이러한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성도는 금보다 더 귀한 신앙인으로 증명됩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할 때 이 소망은 부활의 소망을 의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인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5장 5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에 관해 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소망은 우리를 뭐하지 않는다고요? 낙심시키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제가 최근에 어떻게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보다가 그 영화를 하나 보게 됐는데, 저는 영화를 다 보지 않아요. 중요한 것만 봐요. 근데 이 남북 군사인데 이 로또를 어떻게 막 하는데 로또가 휙 날라왔는데 그 어떤 병장한테 이게 딱 날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혹시나 해가지고 맞춰봤더니 1등이 된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아멘 했으면 됐을 텐데. 얼마짜리가 된지 알아요? 53억짜리가 됐어요. 얼마라고요?
그러니까 이 병장이요, 그때부터 막 실실거리는 거야 그냥. 여러분 대봐, 다 미쳐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을 거야. 그냥 막 실실 웃는 거야. 그래 나중에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뭐 어떻게 하다가 그 로또가 북한으로 넘어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해서 이제 끝나는 영화예요. 중요하면은 여러분이 궁금하면 그냥 영화 보시면 돼요. 이 소망은 우리를 뭐 하지 않는다? 낙심시키지 않는다. 바울은 연단을 통해 이루어진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 근거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성도 가운데 계시며 역사하시는 성령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정신 차리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은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해 주시는 분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가득 차게 되길 바랍니다.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마다 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 눈물 한 번 쓱 닦고 울지 않은 캔디처럼 말이야, 소녀 캔디처럼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울어도 돼요. 그러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축복받았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해 주시는 성령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성령님, 우리가 인생의 역경과 고난 앞에서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떤 인생의 고난과 절망과 역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